오렌지힐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온라인으로 잠시 여러분 뵈었던 적이 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을 새해 아침에 이렇게 또 뵙게 되었습니다. 참 다사다난이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는 그런 뜻인데 정말 작년 2020년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해를 지내고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셨든지 올해 새로 맞은 이 한 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백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새벽에 한 10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도록 부탁을 받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한번 보시면서 잠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시죠. 누가복음을 보면 사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다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 중에도 누가복음이 세례 요한을 가장 많이 반복하면서 부각시켜서 강조를 합니다. 첫 서두인 1장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죠. 또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노년에 이르렀던 그 부모에게서 기적적으로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그런 기록도 또 아주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은 예수님과 관련을 짓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가 그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보다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와 또 그 출생 자체를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제 등장하시는 장면을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중요한 인물들 이름을 여러 언급합니다. 로마 황제 디베리오, 유대 총독 빌라도, 또 헤로드 왕과 빌립 등등을 비롯한 이 정치적인 권세자들과 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 권세로 그 당시 사회를 다스리고 있을 어느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내용은 알려주지 않지만 분명히 그 말씀의 내용은 아마도 그 다음 요한이 했던 사역과 또 요한이 전파했던 메시지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주되 회개가 목적이었던 그런 세례였던 것이죠. 이제 훗날 오셔서 정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게 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종의 준비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4절에서 5절,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미 오래전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된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언젠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텐데 그의 그 메시지가 이사야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그분이 오실 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해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 즉 구원자가 메시아가 등장하시게 될 것을 이사야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세례 요한이 그대로 실현한 것이죠. 7절 이하를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참 독설과 같은 그 책망조의 선포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 뽐내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아마 이것은 그 당시에 의미 없던 그런 종교의식 속에만 빠져있던 당시의 그 사회 상황에 대한 책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또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게
군중들이 묻습니다. 10절.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옷 2벌 가진 자 나눠주라. 또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금을 과부하지 말라. 또 군인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강탈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삶에 있든지 간에 삶의 변화를 일으키라. 9절에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런 준비 작업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주님은 그 다음 장면에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될 텐데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말씀을 묵상할 때 전 중심 메시지 하나만 그저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그 핵심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백성들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죠. 왜 이 예수를 맞아야 했습니까? 그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였기 때문입니다. 온갖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온갖 다양한 문제로 시달리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직 유일한 해결자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생의 근본 문제였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안겨주시고 영생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누가는 그 복음의 스토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작을 우리에게 장면으로 펼쳐주는 것이죠. 저는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 메시지로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니 언제나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관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 4장 13절에서 말씀했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새해를 이렇게 여러분이 시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영생을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강조된 것은 세례 요한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즉 겉모습만 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모습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껍데기만 있고 열매 없는 죽은 나무로서가 아니라 참 열매를 맺는 그 건강하고 살아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누가는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편만에 있었던 그 이방 종교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이방 종교들의 특징은 한결같지 않습니까? 종교 의식은 있지만 참된 삶의 열매나 변화는 없습니다. 요란법석한 종교적인 의전 예식들은 다양하게 펼쳐지지만 삶이 변하거나 가정이 변하거나 사회가 변화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본질적인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에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외친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어지리라. 또 어쩌면 누가는 이 말씀을 전할 그 당시에 이미 종교화되어 가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지만 벌써 기독교는 복음을 통한 진정한 회심보다는 겉모습의 개종만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True transformation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방 종교에서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적 개종만 이루어졌을지 모른다 이 말이죠. 오늘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트랜스포메이션,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 종교적 개종만 이루어지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사 시대의 그 모습 같지 않습니까? 누가가 세례 요한의 출현을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과 연관시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본다면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요즘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많은 그 예배 예전 의식들 같은 것들 그 껍데기만 만일에 남아있다면 그런 것들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저는 작년 한 해를 여러분처럼 온라인 예배를 수없이 참석하면서 참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혹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렸던 그 모든 예배가 혹시 겉모양만 남아버린 열매는 없는 그 겉모습만 있었던 그런 예배 의식들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전히 온라인으로 버추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도전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의미를 잃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이룰 때에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귀한 축복과 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올 2021년과 남은 생애 속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껍데기만 남은 종교 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오렌지힐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생에 우리 모두에게 삶 속에 이루어져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으로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올해 한 해 이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멋지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 맞은 새해 여러분의 삶과 또 사역과 그리고 모든 사명의 현장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